혹자는 자유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그만큼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유롭지 않은 시간을 거의 못 느끼고 살았었죠. 그렇지만 간혹 가다가 때로는 누가 나를 하루 종일 붙들고 있지는 않지만 한 사람이 내 마음에 있어서 좀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죠.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남편분이 너무 좀 이렇게 엄하면, 남편이 엄하다라는 표현은 좀 요즘은 너무 생경스러운 단어지만, 그러면 자유롭지 못해요. 또 교회 가는 거 가족이 반대하면 그것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 부자유함을 체험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면 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니까 자유를 좀 박탈당하고 살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감옥에 간다거나 아니면 지금 체제가 공산주의가 된다거나, 그래서 정말 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자유가 없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건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현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 이제 지금 연세쯤이면 자고 싶을 때 주무실 수도 있으시고 우리가 주로 다 자유롭게 보통을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제재받고 그러면 그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지만 똑같은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말할 수 있거든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뭘 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준 것이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죠. 내가 천국을 가게 된 것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나는 한 것도 없이 가는 거지만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사실은 주님은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제가 몇 번 그런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요, 저희 지혁이도 또 민혁이도 여기 앞에 복권 팔고 그다음에 거기 문방구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애들이 장난감, 근데 어른이 봤을 땐 하자하자도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런 장난감, 거기다 금액도 엄청 비싼 것들 갖다 놓고 팔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지혁이 또 민혁이 어릴 때 그 집을 막 그냥 일단은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딱 잡아요. 그러면 그 주인집 아저씨가 흐뭇하게 쳐다보죠. 그럼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고 끌고 나와요. 이 아이들이 가서 딱 잡는 이유가 있어요. 좋아서,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잡지만 돈은 자기가 내는 게 아니라 돈 낼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잡는 거예요. 혼자서 길 가다가 절대 안 들어가요. 엄마나 아빠가 같이 갈 때 뛰어들어가지 혼자서 거기 지나가다 뛰어들어가고 잡고 그러지 않아요. 애들도요, 누울 자리 보고 누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잡아요. 근데 내 주머니엔 돈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 뒤에는
돈 낼 아빠가 있어요. 카드 들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잡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난 천국 갑니다. 너무 뻔뻔하죠. 네가 뭘 해도 천국 가. 맞아요. 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붙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그분 의지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전도, 남자분들 전도하면, 저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왜요? 제 아내가요, 새벽 예배 가요. 제 아내가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저는 제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간다. 여러분, 부인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좋아도 부인 치맛자락 잡고 천국 못 가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아무리 목사래도 아버지 바지자락 잡고 천국 못 간다고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통해서는 누구나 아버지께로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때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자유자가 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유자라는 말을 통해서 몇 가지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의 이 자유자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른 말로 하면 약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는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하갈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사라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너무 조급하고 또 사라가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라는 여인, 비록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은 이미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은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율법이 아니라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갈을 통해서 난 그 자손이 아니라 우리는 사라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실 것을, 비록 우리는 직접 내가 신용이 너를 약속한다 이런 약속은 나에게 직접 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그분께서 작정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정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유예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이 자유라는 말은 옛날에는 종의 자녀는 저절로 종이에요. 노예의 자녀는 저절로 노예예요. 그리고 자녀는 계속 자녀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은 자녀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 이것이 바로 자유자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자유자라는 것은
율법에 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가 막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에는 그 어떤 조건도 포함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 내가 앞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면 천국 가겠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자녀예요. 종과 자녀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종은 뭘 열심히 해야 녹두 받고 뭘 열심히 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종보다 훨씬 못하고 종보다 훨씬 게으르고 종보다 주인 말도 훨씬 아버지 말도 훨씬 안 듣고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유자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조건이 있지 않아요. 내가 예배드리면 복 받겠지? 이거는 종의 마음이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지? 이건 종의 마음이라. 많은 분들이 자녀인데 종처럼 살아요. 많은 분들이 자녀인데 종처럼 헌신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면 이런 복 주실 거죠? 내가 뭐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죠? 아니요. 그건 종의 마음이에요. 자녀는 그냥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거든요. 이게 제 꿈이에요. 좋은 목사가 되는. 이게 예를 들면 좋은이라는 꿈을 가지니까 이게 끝이 없어요. 목사가 예를 들면 뭐 교회 예배당 짓는 거 그러면 딱 그 목적을 갖고 막 하면 되잖아요. 근데 좋은 목사는 죽을 때까지 그냥 좋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즘 이렇게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들이 많이 계신데 좀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 목사님이 30년, 40년 목회하면서 말씀 진짜 좋았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에 막 울었어요. 우리가 그 말씀에 막 은혜 받고 막 우리가 막 정말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목사님이 딱 은퇴하면서 특별히 돈 때문에 교회에다가 많은 부담을 주고 돈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들이 느낀다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한 게 다 뭐지? 물론 목사는 자기가 잘하는 걸 설교하는 게 아니라 목사도 잘하려고 설교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 제가 지키고 있는 말씀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설교를 해요. 근데 목사가 나는 은퇴할 때까지 어떤 꿈을 갖고 있으면 은퇴하고 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은퇴할 때도 뭐 욕심 부려도 돼. 근데 이 좋은 목사라는 그런 꿈을 가지니까 이게 모든 거에 적용이 돼요. 누구에게도 적용이 되고 언제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꿈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좋은 목사가 될 테니까 하나님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그런 조건 저에겐 하나도 없어요. 왜냐고요?
전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뭐 종처럼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주인이 종에게 오늘 이만큼 해? 그럼 밥 줄 거야? 이만큼 해? 그냥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도단해 보내잖아요. 니들 형 어디 있는지 가봐. 뭐 하고 있는지 가봐. 가요. 가서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우물에 빠지고 죽을 고비 맞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 상황만 보면 요셉이 뭘 잘못했어요? 근데 그런 큰 어려움들을 당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시키시고 아버지가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큰 계획과 그림이 있듯이, 저는 하나님이 제 아버지라는 걸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물론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내가 이거를 하니까 들어주세요, 내가 이거를 하니까 받아주세요, 그러진 않아요. 그냥 제가 목회하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연약한 인간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람은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마치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초등학교를 6번 전학시키면서 탄광촌에도 가시고 바닷가도 가시고 산에도 가시고 도시에도 가시고, 그렇게 할 때마다 저는 그분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저를 키워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또 목사가 됐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신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라면 저는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자기의 마음을 종의 마음으로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자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무한히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막 천국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막 조마조마해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아버지시. 하나님 나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아버지시. 여러분들이 자녀 대하는 거 한번 보세요. 글쎄, 우리 딸들만 그런가? 이쁜 짓보다 미운 짓을 한두 개 더 많이 해요. 근데도 점점 더 이뻐요. 이게 아빠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 자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그분의 작정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내가 이거 안 하면 큰일 날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답게 늘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 믿음은 더 커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아버지는 더 많이 누리게 될 거예요. 마치 기도하는 분들이 또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의 맛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그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에,
저는 말씀 묵상하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세요. 내 마음에 조건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틀림없이 믿음은 더 커질 것이고요. 믿음이 커지면 누리는 게 훨씬 더 많아져요. 하나님을 누리는 게 훨씬 더 방대해져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계속 희생할걸요. 왜냐고요? 희생하면 재밌어요. 좋아요. 누구를 반찬으로 섬겨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를 밥 사줘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밥을 사줘 보세요. 밥 사주고 막 마음이 막 얻어먹었을 때보다 배가 훨씬 더 불러요. 그래서 그 사람 또 밥을 사요. 봉사 다니는 분들은 봉사를 끊임없이 다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봉사에 중독돼서 그래요. 봉사가 즐거우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눠보세요. 믿음을 키워보세요. 정말 세상 걸 조금만 내려놓고 내 욕심을 버리고 이기심을 좀 버리고 주님을 조금만 더 바라보고 조금 더 기도해보고 조금 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조금 더 사랑해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에 와 닿으면 그것이 영적으로 좋은 중독이 되어져서 우린 더 기도하게 될걸요. 더 말씀 보게 될걸요. 남들이 너 왜 이렇게 희생하니? 바보야? 너 왜 그래? 그런데도요, 네가 모르는 게 여기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할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진정으로 맛보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천국 가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